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에 이끌려 살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좀 오래된 얘기지만 현신의 권사님이란 분이 아주 한국 교회사에 걸출한 치유 사역자였어요. 이분이 한 80세쯤에 세상을 한번 떠나셨어요. 한 번이란 말이 좀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임사 체험을 하신 거예요. 임사 체험 우리 낯선 개념이지만 한 해에 여러분 죽었다가 죽음을 경험했다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70만 명에서 80만 명 한 해에 그 정도 리포트가 됩니다. 근데 이 현신의 권사님이 임사 체험, near death experience, 그러니까 이 임사 체험을 한 거예요. 죽음을 경험한 겁니다. 이 천국문 앞에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저 현신입니다. 저 아시지요?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너무 놀라서 아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저를 모르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준 치유의 능력으로 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능력으로 장사하고 네 배를 불리지 않았냐? 그러니 나는 너를 모른다. 그 말씀에 비답해서요. 이 방금 읽은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이 그에게 다림줄이 되어 그의 삶을 비춘 거죠. 너무 놀라서 하나님, 예수님 저에게 회개할 기회를 한번 주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라고만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었던 그 칠성판이라고 잘 모르겠는데 그 시체 죽은 현신의 권사에 올려져 있던 그 판이 있었는데 갑자기 숨이 확 돌아온 겁니다. 땅에 돌아오기 전에 이 주님께 이제 물었대요. 현신의 권사님이 당대에 걸출한 치유 사역자입니다. 또 이제 그 당대에 걸출한 사역자가 또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아직 조모 목사님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실수했네요. 하나님, 조모 목사님 아시죠? 그분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잘 모르겠는데 그러셨다. 그러면 한모 목사님 아십니까? 그분은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기억을 더듬으시네요. 어렴풋이 기억은 난다 이러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역삼동에 있는 큰 장로교회가 있어요. 김모 목사님. 김모 목사님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답하셨대요. 그 이름은 내가 안다 그러셨다. 그리고 이제 현신의 권사님 숨이 확 돌아온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이 현신의 권사님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당황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린 준비되어 있길 바랍니다. 현신의 권사님이 자신이 영혼을 향해 전혀 준비되지 않았음을 종교 생활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영혼과 잘 있다 살고 있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신이 치유 사역하면서 한 30억 정도를 헌금으로 받아서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었대요. 이걸 다 그 아까 말한 그 김모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에게 대북 지원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분에게 전부 다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나중에 이 김창인 목사님이 실제로 현 권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하셨어요. 장례를 집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조모 목사님, 한모 목사님 만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체험을 얘기한 거예요. 현신의 권사님의 이름이 워낙 또 당시에 쟁쟁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큰 책망을 마음속으로 경험하고, 이 조모 목사님은 이 자신이 애매하게 헌금을 애매하게 사유재산을 돌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내놓고 완전히 그 노동자들을 위한 센터를 향해서 이렇게 확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모 목사님도 크게 회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좀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은 어때?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리화하면 안 돼요. 그럼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한국교회 굉장히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야기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또한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는 것을 우리 산타 시네마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영화 티켓 받는 것처럼 생각하면, 내가 구원 받았다, 티켓 받아요, 발부 받아요. 그리고 수요일 날 가서 티켓 보여주면 내가 극장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 티켓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제 내가 죽어서 천국문 앞에 가면 그거 보여주고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구원은 여러분 획득한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사고하면. 구원은 여정이고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주의 장로교의 최대 역작이 뭡니까?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구원의 여정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구원을 경험하고 철로 역정, 구원의 여정을 걷는 얘기예요. 가다가 죄도 만나고 세상도 만나고 마귀의 공격도 만나고 수많은 미혹도 만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주심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넘고 견디며 전진하여 마침내 천성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정이에요, 여정. 이거를 켈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그 안에 거듭난 생명을 가지게 되고, 아멘. 이 거듭난 생명은 우리의 옛 생명과 질적으로 달라요. 이 거듭난 생명은 세상보다 하나님의 왕국을 사랑하는 생명이에요. 이 거듭난 생명은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사랑하는 생명입니다. 이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생명이에요. 아멘. 하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생명이에요. 물론 우리의 옛 생명이 거듭난 생명을 둘러싸고 있기에 투쟁은 있을지언정 이 거듭난 생명이 우리의 옛 생명을 해치고 죄를 해치고 세상을 해치며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된 자는 여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게 성도가 끝까지 견고히 인내한다, 이 여정을. 그래서 마침내 구원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믿음을 준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계기와 우연과, 이 섭리죠, 영감과 성령 충만이죠, 말씀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걸 계속적으로 공급하셔서 하나님이 결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교리예요. 그 근간은 뭐냐면 같이 한번 말할게요. 성도의 견인. 예. 성도는 견고히 있나요? 구원을 받게 된다, 이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요, 이상하게 왜곡돼서 내가 그때 예수님 영접한 기도했어, 과거의 사건에 기초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 여정 가운데 계세요? 그 여정이 여러분 안에 시작되셨어요? 그 여정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추세가 여러분 삶에 있으세요? 하나님이 그 추세를 만들고 계세요? 제 말 뭔지 이해하시죠? 이 여정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의 견인교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자꾸 구원을 획득하여 원타임 이벤트로, 획득하는 무엇으로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하는 걸 뭐냐면, 이거를
구원파 이단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은 장로교인들이 구원파를 진짜 복음주의 교리와 구분을 못해요. 짐 베이커라는 미국 최고의 설교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번성했던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 세상 사랑과 죄가 그분을 유혹하고 흔드는데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런 경우도 뭐냐면 성도의 견인 교리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나타난다고 좀 봐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도는 끝까지 경고에 인내하면 이거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이 구원파 교리예요, 그렇게 가면. 그래서 이분이 탈세와 횡령과 사기와 간음 혐의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 마침내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읽고 크게 회개를 합니다. 내가 저 천국문 앞에 가면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할 바로 그 사람이구나. 내 삶의 열매로 안다 그러잖아요. 열매 자체, 즉 추세예요. 열매가 내 삶의 회개의 열매, 즉 회개의 추세가 없구나. 내가 여기서 떨어졌구나. 그 추세에서 멀어진 지 오래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철로역정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철로역정으로 돌아오는 기간을 그 감옥에서 갖게 돼요. 그리고 그는 이 감옥을 하나님이 주신 거대한 기회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데려가기 위해서 만드신 섭리의 자리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있던 중에 존 비비어라는 사람의 책을 읽고 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존 비비어를 만나고 싶어서 면회를 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존 비비어가 이 짐 베이커라는 사역자를 면회를 와서 만났어요. 근데 이 얼굴을 보자마자 짐 베이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존, 이 감옥은 내 인생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아멘? 이게 어떻게 자비로 보여요? 이 구원을 여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영원의 비타에서 시간을 바르게 보는 사람만이 감옥조차도 자비로 볼 수 있는 해석력이 나와요. 왜냐하면 구원은 진짜 싸구려가 아니거든요. 값비싼 전쟁의 결과예요.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극약 처방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비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던 대로 계속 살았다면 저는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갔을 것입니다. 존 비어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짐 목사님, 예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은 도대체 언제 식어버린 겁니까? 그러니까 짐 베이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습니다. 존 비비어가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그럼 지난 7년 동안 간음하고 횡령하고 사기친 건 뭡니까? 예수님 사랑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존, 나는 그동안에도 예수님을 항상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중국에 패키지 여행을 갔어요. 거기가 이 영어도 안 통하고 한국 정도의 치안을 기대할 수 없어요. 세계 어디 가도 그렇지만 중국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가이드는 저희가 여행객이며 그러한 정황 속에 있음을, 다시 말해 국제 미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에게 경고했어요. 그 경고를 통해서 결국 요점은 뭐냐면 깃발 잘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패키지 팀 잘 따라다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드 목소리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잘 따라다니면 절대로 위험할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철로 역정 위에 있는데 수많은 위험과 도전이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은혜와 자비가 크신 하나님, 또 정말 말을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데려갈지언정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라는 말과 평행을 이루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제 말 뭔지 이해하시죠? 이게 구원을 여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굳이 자기 길로 행하시는 여행자가 계세요. 자기 소견에 옳은 길로 가세요. 그럼 냉정한 가이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분명히 경고했어. 이렇게 하면 미아가 된다고 했어. 오케이, 바이. 그리고 갑니다. 근데 이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가 크신 가이드께서 어떻게 합니까? 굳이 부릅니다. 누구누구 선생님, 누구누구 선생님. 그리고 막 풀어서 찾아옵니다. 사람들 풀어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면 이제 가리킵니다. 미아될 뻔하신 거예요. 큰일 날 뻔하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철로 역정에서 우리 각자를 향해 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한 번 따놓은 당상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발생되는 필연적인 진리가 뭐냐 하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징계라는 진리예요. 근데 또 이 여정이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야 한다는 여정으로서의 이해를 갖지 않고 구원을 13579 뜨문뜨문 알아요. 구원의 진리에 대해 뜨문뜨문 알아요. 왜 뜨문뜨문 알려고 고집할까요? 그럼 회개 안 해도 돼요. 뜨문뜨문 알면 주님 안 따라도 돼요. 뜨문뜨문 알면 세상 사랑해도 돼요. 어쨌든 그래도 구원은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내가 획득하는 뭐가 아니라니까요. 전체 여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면 점점 내가 가이드 깃발이 멀어져. 가이드의 임재에서 멀어져. 가이드의 말씀에서 멀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마땅히 두려워야 돼요. 현신의 권사님에게 그 건강한 두려움이 돌아온 거예요. 조 목사님과 한 목사님에게 그 건강한 두려움이 돌아온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건강한 두려움이 교회에 돌아와야 돼요. 그 두려움 속에서 뭐예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므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건강한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잘 멀리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삶에 있을 때, 아이쿠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합니다. 그죠? 그럼 그때 하나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의 사자에게 넥타이 매고 머리 빗고 예화까지 들어서 조목조목 앞뒤를 가리켜서 말로 하십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돌아오면 되는데, 또 우리가 가끔 고집을 부려요. 그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안 해보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여기서 그 징계의 교리를 우리가 이렇게 다리 몽댕이를 분지른다, 이렇게. 주님이 다리 몽댕이라도 분질러서 데려가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을 잘 항상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넥타이 매게 하시고 이렇게 예화 들어가면서 말씀하실 때 들으셔야 돼요. 아멘.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이렇게 이 짐 베이커가 그거 자꾸 하다가 이제 말씀도 안 들리는 심령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임재도 모르겠는 심령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랑 자기가 얼마나 거리가 생겼는지에 대해 무감각해진 거예요. 뭐냐면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가는 거지 뭐. 그럼 무서워해야 합니다. 닥쳐오는 세무청 조사만 무서웠던 거예요. TV 방송 시청률만 무서웠던 거예요. 사람들 평판만 무서웠던 거예요. 얼만큼 내 사회에 인기를 얻나만 무서웠던 거예요. 하나님 임재에서 멀어지는 게 무섭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뤘다는 말이 이 맥락이에요. 근데 이 안에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건강한 두려움이. 그러니까 저기까지 떠내려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야 말을 듣는 상태가 된 거예요. 좀 분질러졌습니까? 아주 되게 분질러진 거죠. 그리고 안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조목조목 보고 내가 왜 13979 믿었나? 내가 왜 이렇게 게으르게 믿었나? 이 회개 없는 신앙, 추세 없는 신앙, 철로 역정 없는 신앙, 가짜 신앙. 그로부터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앞에서 깨진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깨지지 않았다면 나는 지옥 갔겠구나. 물론 하나님이 짐 베이커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지 않으셨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뜨리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 이 건강한 두려움이 돌아올 때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요, 마음을 돌려야 할 순간에 몰라, 잘 모르겠어,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좀 빈들거리지 않게 됩니다. 미안할 것도 없죠. 빈들거리지 않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경외감이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순간들, 그것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럽니까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회군요, 자비군요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생깁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을 탐하는 자나 속여 빼앗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성경을 뜨문뜨문 이해해버려서 이상한 구원파 교리처럼 믿어버리고 나면 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식으로 생각하는 큰 미혹에 잡힌다는 말씀이에요. 왜 이게 그렇게 인기가 있냐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철로 역정을 안 걸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회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말씀과 임재로 오실 때 마음을 딱딱하게 해도 되거든요. 이런 미혹은 오늘날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엄청난 얘기죠. 근데 이 말은요, 사실 구원의 커트라인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완전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앞에 설명을 들었지만 조금 더 가시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진짜 믿음을 주신 자들, 거듭난 자들,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전 이런 표현이 딱 생각이 나요. 멱살 잡고 하드캐리, 이렇게 이 단어가 딱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믿음을 딱 갖게 됐을 때 제가 술 취하는 자였습니다. 거의 알코올릭이었어요. 그리고 음란하는 자였어요. 음행하는 자였어요. 음란물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였어요. 탐욕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욕하는 자였어요. 욕을 되게 잘했어요, 제가. 근데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다는 건 뭐냐면, 이 진흙탕에 있는 나를 달려오셔서 멱살을 딱 잡으신 거예요. 이 멱살 잡고 하드캐리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용례를 찾아봤어요. 탤런트 신혜선 멱살 잡고 나의 해리 시리즈 하드캐리하다. 손흥민 멱살 잡고 한국팀을 하드캐리하다. 인사이드 아웃 6월 극장가를 멱살 잡고 하드캐리하다. 이렇게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이 진흙탕 속에 있는 나에게 오셔서 멱살을 잡고 하드캐리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 저를 음행의 진흙에서 끄집어내셨어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저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향후 6개월 동안 그거 윰난의 문제를 다루시는데요, 막 진짜 막 거룩에 불을 부으시고 막 죄를 토하게 하시고 막 뭐가 잘못된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삶을 통해 도전하시고 6개월 동안 음행을 다루시는데요, 이 음행이 결국은 음행에서 긴 시간을 통해서 빠져나왔어요. 그 다음은 욕심과 사적인 야망을 다루시는데요, 어휴 그냥 뭐 혹독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제가 이 모욕하는 입술, 제가 욕을 잘했어요. 뻑하면 욕이 나오고 그랬어요. 이걸 다루시는데요, 아유 막 그냥 부끄러움도 당하고요. 네, 제 굉장히 큰 부끄러움 중에 하나가, 제가 막 너무 승이 나면 막 욕을 막 하고 그러니까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욕은 안 했으면 좋겠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와, 내가 딸한테 이 소리를 듣는구나. 욕은 안 했으면 좋겠어. 와, 그렇다 진짜. 이거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의 열심히 저를 막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자격이 아니라 추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택하시고 믿음 주신 사람들 이렇게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 멱살 잡힌 느낌 아세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현장이에요. 아멘. 날 좀 내버려둬요 이러면 안 돼요. 어디에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네? 난 내 길 갈래. 어딜 가겠다는 거예요? 난 나대로 살 거야. 와, 엄청난 용기세요. 어디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천성길 아니고 어디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의 불과 말씀과 상황과 사람들과 다양한 환경을 통해 우리 멱살 잡고 하드 캐리 해 가십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여러분, 영원을 준비하는 훈련 기간입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천성과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 비타에서 우리의 철로 역정을 볼 때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 하나님의 권면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이 보이고, 하나님 부으시는 힘이 보이고, 위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섭리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뭐부터 이게 보장되는 한이에요. 이 한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잘해 주실, 그러니까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에 대해서 갈등 없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확실히 잡으시길 바래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대요. 아멘. 근데 자꾸 이게 핀트가 안 맞으면 자꾸 때려야 되잖아요. 자꾸 멈춰 세워야 되잖아요. 이제 멱살 잡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어깨 동무하고 같이 걸어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요, 여러분, 영혼 앞에서 저 천성을 준비하는 준비 기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를 닮아가는 시간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혹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계시면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셔야 돼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생명과 그 새로운 생명의 운동을 모르겠다. 여러분, 정말로 새생명학교 또 이제 시작되거든요. 들어오셔서 여러분 정말 구원을 확실히 점검하시고 구원을 확고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새 생명의 경향을 발견하셔야 되고, 새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그 새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철로 역정을 걷고 있는데 자꾸 갈팡질팡 막 앞뒤로 가고 자꾸 이게 말이나 성령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매로 가는 분위기가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임재 앞에서 잘 삶을 정돈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행을 좋아해요. 여행에 가면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 문화차예요. 문화차가 클수록 이 컬처 쇼크가 세게 옵니다. 하나님의 문화는, 하나님 우리 목자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문화는 영원이에요. 우리 문화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 우리가 만날수록 컬처 쇼크가 세게 옵니다. 그분의 말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이 컬처 쇼크가 세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맞추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맞춰야 돼요. 우리가 그분의 문화를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화가 영원 베이스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문화가 영원히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커리어도 영원의 기초에서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디자인하는데 영원의 기초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디자인하시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아유, 이거 뭐 그냥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만 되는 것 같고, 여기서 훈련소 같고, 이거는 한 단면이에요. 다른 단면 한번 볼게요.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지은 것이 검사를 통과하면 잘된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지은 것을 뜯어내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좀 다른 번역으로 읽은 건데요. 심판대에는 두 가지 심판대가 있어요. 이번엔 두 번째 심판대를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아까 말했듯 구원과 영벌을 가르는 심판대예요. 우리 거기서 예수님이 나 너 안다 하는 사람 되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말이 조금 복잡한데, 설명하면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복잡한데, 믿고 거듭난 사람 주님이 이미 아시는 자예요.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그 철로 역정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임재와 말씀 앞에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과정 속에 경고가 온다면 귀를 크게 하고 그 경고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심판대를 얘기하고 싶어요. 두 번째 심판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보냈던 시간의 내용에 따라 상을 주시는 것을 결정하는 심판대예요. 즉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의 내용이 그쪽에서 상급으로 평가될 것인지 아니면 허무한 것으로 평가될 것인지 가르는 심판대를 우리 모두가 통과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으로부터 나서 영원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영원으로부터 났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디자인과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산 것은 그분의 디자인과 부르심을 얼만큼 이루며 살았는지로 평가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과 디자인과 아무 상관없이 산 삶들은, 다시 말해 설계도대로 지어지지 않은 건물은 헐어질 거래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잖아요. 뜻이 하늘이 영원이에요. 하늘에서 여러분의 삶을 향한 설계도는 이루어졌어요. 완성됐어요. 우리는 뭐예요? 그 설계도에 맞게 시간 속에 이 땅에서 그 집을 지어 올리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들은 사명이라 그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고 살았는지가 우리의 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지어 보인 것도 거기서 다 헐어버리면 뭐예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아니에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입니다. 부르심에 응하여 살았냐 아니냐입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을 했던 당시, 개척팀에 있었던 당시에 좀 긴 얘기를 다 할 수 없어서 짧게 설명할게요. 제가 청년 쪽을 맡고 있었는데 그라운드 제로라 그러죠. 한 명도 없는 곳에서 몇 개월 만에 한 80명 정도가 모였어요. 제가 그때 막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제 마음의 중심이 뭐였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모을까였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제가 공부했던 신학 속에서 볼 때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들을 모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천국에 보낼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원받게 할까가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바꿨어요.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얘기, 그들이 정말 구원의 길을 걷게 하고 철로 역정을 힘있게 걸을 수 있는 이야기들로
그리고 잘못 갈 땐 회개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그 80명까지 올라갔던 교회가 반으로 쪽쪽해지더라고요. 반이 나가버렸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도 이것은 제가 초래한 일이에요. 제가 그동안 했던 설교를 보니까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 했던 거예요. 사람들 모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나의 삶을 향해 가지신 디자인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도록 저의 사역과 저를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건 그냥 내 욕망과 상업적 성공을 위해서 하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그 설교집을 다 그동안 했던 설교를 다 모아놨었어요. 나름 괜찮은 설교였어요. 당시 신학생들이 보는 설교학 부교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제 설교도 올라갔었다니까요. 근데 다 태워버렸어요. 사역 2년 한 거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는 이 집에 이 터에 집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부르심과 하나님의 디자인에 맞게 사역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 젊은 날에 굉장히 큰 고통이고 실패였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저에겐 큰 은혜였던 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40-50년을 그렇게 사역하다가 소위 말해 상업적 성공이라 그러면 너무 그럴 수 있지만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많은 사람을 모았어요. 근데 주님 앞에 갔는데 넌 누구냐? 이건 뭐하는 교회냐 회사냐? 그리고 왜 너가 목회한 사람 중에 반타작도 천국에 안 들어오냐? 천국에 들어온 사람도 네 설교로 들어온 게 아니라 각자 목말라서 알아서 찾아가지고 유튜브 보고 구원받고 뭐냐 넌 뭐하다 온 거냐? 내가 너를 안다고 해야겠냐? 대실패 아닙니까 여러분? 제 사역은 다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평생이 망한 거죠. 2년 만에 하나님 검사해 보시고 허무신 거예요. 감사하죠. 제가 구이동 우리 성전 들어갈 때 인테리어 할 때였습니다. 벽돌로 조적벽을 지어서 인테리어를 했어요. 가보시면 압니다. 아주 예쁘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설계도대로 벽을 쌓아야 돼요. 근데 그때 벽돌을 쌓을 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는데 설계도의 규격에 맞지 않게 막 벽돌을 쌓은 거예요. 이틀 동안 무려 벽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임금도 나갔어요. 자재도 막 많이 나갔어요. 근데 그때 위상욱 형제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잘못 쌓였습니다. 허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그 이틀 동안 인건비 다 나가고 어떡하냐? 우리 입당도 늦춰지고. 근데 계속 그냥 가면 어떡하냐니까 다 틀어집니다. 나중에 다 허물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설계도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은 빠를수록 좋아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 설계도를 궁금해하셔야 돼요. 그 설계도를 구하셔야 돼요. 그 설계도로부터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 설계도의 규격에 맞게 하루하루를 쌓아올리고 하셔야 돼요. 앞에서 밀고 뒤에서 끌어주니까 그냥 유행 따라 사는 인생 되면 안 돼요. 충동 따라 사는 인생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기대와 시대 정신 따라 사는 인생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보기 원합니다. 그때 이 땅에서 이루며 살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일으켜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원에 있는 설계도로부터 살기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2년 만에 허물어진 벽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벽돌을 하나하나 쌓을 때 두려움을 갖고 쌓게 됩니다. 이 건강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돌아와야 합니다. 25년이 우리 안에 시작됩니다. 25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25년 동안 주님 내가 25년에 쌓는 벽돌들이 주님의 뜻으로부터 쌓는 벽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뜻을 보여주십시오라는 무릎 꿇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시편 127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말씀드렸듯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자를 향해 부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날수를 책에 기록하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책으로부터 오늘을 사는 것,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받은 자는 적다. 다른 말로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부르심을 가졌는데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너무 적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디자인이 있는 인생인데 그것을 이루며 사는 세월이 너무 짧구나. 다시 말해, 우리가 두 번째 심판대 앞에 설 때 다 허물어버리고 골조만 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큰 해를 입는 거라고 합니다. 큰 해를 입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큰 해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정기적으로 우리의 벽을 검수하세요. 네. 얼마나 자비로우세요. 그리고 아니면 허무하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는 벽은 허무하대요. In vain. 허망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허무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인생의 허무가 두렵습니다. 저의 40대가 허무하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저의 자녀 양육이 허무하게 끝날까 봐 두렵습니다. 선지자는요, 자고새래요. 자고새가 뭐냐면 남의 알을 열심히 품는 새예요. 그러면 딱 하면 알이 부화해서 다른 어미한테 가버려요. 뭐 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품어야 돼요. 시류를 품으면 자고새예요. 충동을 품어도 자고새예요. 우리 25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부르심을 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품고 살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삶이 허무했어요. 부모님 공부 잘하라고 강남 8학군에 넣어주셨는데 in vain, 그 모든 노력이 헛됐어요. 반에서 32등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공허해서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었어요. 막 안에서부터 무너져서 밖으로까지 무너져가는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님이 제 위에 강림을 하셨는데 입에서는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몇십 분 동안 막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막 눈, 코, 입에서 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 방언을 말하게 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안에 내가 무엇을 향해 불림받았는지 선명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 사역자로 불림받았다, 그냥 알겠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 하나님 디자인을 알고 저는 당시에 엘리트가 되려고 했고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부르심은 저를 말씀 사역자로 살게 하는 거였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알을 제가 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in vain, 헛된 삶이 끝났어요. 제가 몇 달 만에 32등에서 8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삶의 효능이 달라지고 내적인 상태가 달라지고 모든 부분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육체적인 치유까지 임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집을 세우며 살면서 너무나 열매 없는 헛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시간 속에 헛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허무함의 두려움을 배웠어요. 저는 누가 손가락 하나를 끊어도 그 허무한 시절로 돌아갈 수 없어요.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 열매 없는 삶, 그 허망한 삶이 두렵습니다. 팔이 하나 잘리는 것보다 더 두렵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아가는 저의 심령이 또 두려워집니다. 하나님, 정말 허물어버리는 벽 세우는 한 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부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상에서 살아서 영원까지 이어질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땅에서부터 써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시작한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다음 때가 그 다음 때가 이어갈 가치 있고 아름답고 효능적인 이야기를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펼치기 원하세요. 하나님 뜻을 구합시다.
아멘. 저는 그렇게 회복이 되고 나서 이제 성적도 올라가고 하니까 또 선택지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좋은 대학 가서 일반학 공부하고 신학 가면 되지 않을까? 또는 일반대에도 신학과가 있더라고요. 뭐 연대 신학과 이런 데죠. 이런 데 가서 하면 돼요.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간판을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디자인은 아니었어요. 그냥 제 욕망이었지. 이제 대입을 놓고,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정말 감사해요. 경건한 부모님이셨어요. 하나님 뜻을 구하시는 거예요. 야, 좋은 대학 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같이 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뜻을 구하다가 지금은 조이어스 교회라고 거기 목회하고 계신, 예전에 온누리교회에 계시던 박종률 목사님, 당신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저희와 같이 이제 하나님 뜻을 같이 구하면서 찾는 그 도움을 주도록, 그때 이제 그분이 얘기하면 긴데, 성령이 아주 충만한 상태셨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것처럼, 원래 눈도 크세요. 근데 막 제 심령을 막 뭐가 임한 사람처럼 심령을 뚫어볼 것 같은 눈빛으로 저를 딱 보면서 그런 거예요. 저 처음 만난 사이지만 제 이름 아셨으니까, 영준아, 하나님이 너를 젊어서부터 쓰기 원하셔. 그러니까 바로 신학교로 가. 일반대 가서 돌아가지 말고 빨리 준비해서 빨리 쓰임 받아야 돼. 근데 그 말이 제 영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학을 향해서도 하나님 뜻과 디자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입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은 줄 알아요. 하나님 뜻 구하세요. 무조건 좋은 대학이 좋은 대학이 아니에요. 자고 셀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목자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쑥 하고 하나님 뜻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았어요. 제가 27살에 개척을 했어요. 저의 그 대학 시간은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가니였어요. 은혜의 도가니였어요. 하나님 신학과 말씀과 성령으로 버무리시는 시간이었어요. 일반대에서 보냈으면 사람들한테 좋은 간판을 얻었겠지만 허망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각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디자인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마칠 겁니다. 1번, 그 박종률 목사님이란 분 전화번호를 알아서 약속을 잡고 지금도 그렇게 계속 그런 일이 있으신지 체크해보고 만난다. 이러면서 신앙이 뒤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요, 여기 성경의 방법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신의 덕을 세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덕을 세우다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입니다. 오이코도메오가 기가 막힌 뜻이에요. 설계도에 맞게 집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설계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촉점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가 다운로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위 말해 기도할 때 뭐 방언으로 말한다는 건 교단에 따라 어떤 분은 기도줄이 잡혔다 그럴 수도 있어요. 기도줄이 잡힐 때 갑자기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청사진이 막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이 느낌이라고 그러면 그런데 이 오이코도메오의 역사. 여러분, 이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니, 같이 말씀, 모든 육체 위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꿈과 환상과 예언이 뭐냐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어디 있다고요? 성령의 부으심 가운데 있는 예배와 기도예요. 이건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하늘과 연결되는 특권이에요. 인생 N회차를 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접속되는 공동체 개인이 되면요,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디자인과 이루어진 뜻을 접속하여 연구하고 그것으로부터 사는 건 뭐예요? 실제 살 땐 인생 2회차를 살게 되는 거예요. 한민족 선행학습의 민족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영으로 열고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 접속하면 뭐예요? 그 하루 N회차로 사는 거예요. 선행학습 하시는 거예요. 2025년 하늘로부터 선행학습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뒤로 고등학교 2학년 뒤로 막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려다가 시류를 따라 살려다가 허무해지는 일들을 좀 많이 겪었겠습니까? 제가 설교로 짧게 말하니까 좋은 것만 말하지 나쁜 거 얘기하면 너무 설교 길어져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덕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점점 두려움을 배웠어요. 제가 하늘로부터 살아야 되는데 배고픔이 생겼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영으로 기도하는 거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저는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법이었어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기도하시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막 기도줄이 잡히는 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나무뿌리 뽑는다 그러실 수도 있고 뭐든 다 좋아요. 오케이? 막 기도가 열린다 그럴 수도 있고 오케이. 근데 기도하는 거 성령 안에 기도한다고 로마서 8장에서 성령 안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늘이 다운로드되는 횟수가 빈번해지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꾸는 꿈이 있었어요. 좁은 계단에 남자 하나, 여자 둘, 저까지 해서 4명이 좁은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는 꿈을 자꾸 꾸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이 꿈을 꾸지? 자꾸 이 꿈을 꾸지? 근데 어느 집회에 갔어요. 저희 개척 초기에 어느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 집회에 내려오는 계단이 좁은 계단이었어요. N회차인 거예요, 이 계단이. 내가 이 계단 내려왔던 기억이 나요. 언제? 꿈에서. 그 내려오는데 여자 둘, 남자 하나가 같이 내려왔어요. 그 여자 둘이 한 명이 지금 제 아내고요. 다른 한 명이 지금 신현정 교감 선생님이고요. 다른 한 명이 위준 목사님이에요. 그때 우린 만난 지 몇 개월 안 된 상태였어요.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청사진이었어요. 저는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 안에 산이의 마을 교회가 있었고요. 그 기도 안에 저희 가정이 있었고요. 그 기도 안에 CTL 기도학교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천국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어떤 아름다운 것들이 있을까요? 배고프지 않으십니까? 영혼으로부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마침내 시간을 다 산 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듯 이 땅에 이루며 살았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브릿지가 기도라는 거예요. 2025년을 시작하며 저희가 처음 잡는 스케줄은 이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를 갖자. 이건 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늘을 끌어내려 살기 원합니다. 자고새처럼 시류를 품는 일 허무합니다. 자고새처럼 욕망을 품는 일 허무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살며 철로 역정을 걸으며 허탄한 것에 박혀 계속 매맞고 돌아오는 소모적인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임재를 가차히 따르며 성령 안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법을 배우며 하늘의 설계도를 끌어안는 법 배우며 그것을 인내와 기도 가운데 부화시키는 법을 배우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삶으로 나의 시간이 채워진다면 하나님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성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성공하시게 해주심을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어깨를 당당히 펴고 첫 번째 심판대를 지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어깨를 당당히 펴고 두 번째 심판대를 지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걸었던 모든 시간들이
영원까지 효력을 갖는 그 놀라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회개로부터 시작합시다. 구원을 이상한 원타임 이벤트로 이해하는 뭘 이해적인 13579 뜨문뜨문 생각하는 믿음 너머에는요, 회개의 실체를 거부하는 저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기서 우리를 건지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열심을 가진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멱살을 잡으신 주님의 손을 환영합니다. 먼저 그것부터 회개합시다. 하나님, 날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날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멱살 잡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깨동무 함께 가고 걷고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 안에 회개의 추세가 계속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안에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추세란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필요가 느껴져요. 여러분, 철로 역정을 걷는다는 건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추세는 이것을 말합니다. 7번 넘어지는데 8번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그 하나하나의 악동 목록에서 벗어나올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진 줄 아십니까? 그러나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저를 자주 일으키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자주 저의 까진 무릎을 고치시고 다시, 영준아, 우리 다시 가자, 견고한 인내 가운데로 저를 초청하신 줄 아십니까?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7번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가 내 삶에 부어 넘쳐지게 하시고 내 꺾여진 무릎에 하나님이 힘을 부으시고 하나님 7번 넘어지만 8번 일어나는 그 놀라운 추세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이곳에 환영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 그 열심으로 오늘 다시 말씀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다시 나의 어깨에 손을 두르며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의 택함 받은 자들아, 나는 너에게 완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추세를 기대한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10번 넘어져도 11번 일어날 때 마침내 걷는 너를 보게 될 것이며 나는 그로 인해 낙심하지 않으며 마침내 걷게 될 너를 확신하고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이 과정을 함께 하노라. 하나님, 그 영광의 임재로 하나님 각 사람을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피로 이들을 인치시고 그 철로 역정, 그 영광의 여정을 향해 하나님 성령님 임주시고 용서의 능력을 부으시고 정죄의 세력 끊어지게 하시고 완벽주의의 세력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추세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혹시 욕망의 자고새, 시류의 자고새를 품다 계속 담을 허무는 삶을 사셨습니다. 나의 40대가 다시 자고새가 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두려움을 겸손이라 우리 두 손 한 번 듭시다.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며 주님, 나의 가슴에
하나님의 계획에 알이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내게 부으시고 주님 성령 안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 안에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하늘을 이 땅에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저 좋은 것 나은 것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완벽이 아니라 추세를 말씀하시는 당신의 자비, 우리를 하드캐리 하시는 당신의 임재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고 초청하라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자리에 각 사람을 끌어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드캐리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각 사람 위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고새처럼 헛된 것을 품으며 허망한 결과를 맞으며 살던 삶의 자리, 하늘로부터 하늘의 뜻을 품으며 부르심의 소망을 품으며 예언적 약속을 품으며 하나님의 꿈을 품으며 이 땅을 걷는 영원의 백성들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저 천성을 향한 철로 역정에 귀한 동료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12월 우리 25년을 준비하는 이 한 달간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고 성령 안에 기도하며 성령 안에 예배하며 하늘을 땅으로 풀어내는 하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가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한번 옆에 인사해 볼까요?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봉헌 주님께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